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있어도 주님은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고 찾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요교 성도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떠날 수 있지만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것입니다. 내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남의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별로 소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던 반지를 잃어버리면 잠이 오지 않지요. 특히 그것이 결혼 기념 반지거나 아니면 생일 반지면 너무너무 아까워요. 내 자녀가 병상에 누워있거나 병실에 입원해 있으면 우리는 목에 밥이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 자녀거든요. 키우던 강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이런 얘기하면 벌써 마음이 아픈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미물입니다. 그냥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목에 밥이 넘어가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생각하면 늘 마음이 우울해져요. 강아지가 죽었는데도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내 거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반대로 남의 공장에 불이 났다. 우리는 밥 잘 먹습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밥 잘 먹어요. 잠도 잘 오고요. 전혀 마음에 큰 아픔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수십만의 군인이 죽었다. 뉴스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마음이 크게 아프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가족도 아니요, 내 조국도 아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내 것과 남의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아지가 죽어도 내 것이면 안타까워서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어떤 해함이나 상함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내 거야. 우리가 다 알면서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평안도 찾아오지 않고 기쁨도 찾아오지 않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떠나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예수 믿는 내가 고난 가운데 처하면 하나님께서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할 때에, 능멸을 받을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하와 폄하의 대상이 될 때에도 우리는 별로 마음 아프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짜 하나님이 나의 것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세상 떠날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살아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데려가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이런 고백이 찾아오지를 않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에녹을 데려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음과 죽음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읍시다. 진짜 믿읍시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진짜 믿어져야 돼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점점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면 믿음의 강인함이 사라져요. 신앙의 성숙도가 점점 옅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라고 하는 사실이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믿을 때에 평안이 주어지는 겁니다. 진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전에 내가 믿음 좋았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온전한 사람은 옛날에 금잔디 얘기 안 해요. 지금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옛날에 금잔디, 왕년에 한 주먹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대단하면 뭐 한다고 옛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신앙이 점점 더 좋아지고 믿음이 날마다 성숙되어지는 우리 가약교회 모든 성도,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직전에 최고의 믿음을 가진, 정말 내 인생 최고 정점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보죠. 1절에 야고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내가 저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계신 거예요. 남규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정이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모르시면 부를 수가 없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지요. 그 뒤에 말씀해 보시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 아멘을 하는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요리를 만들면 주인이 누구죠? 나예요. 내가 집을 지으면 주인이 누구죠? 나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 말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나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고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야곱에게 대해서 말할 때는 개인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할 때는 공동체지요. 하나님께서 나와 공동체, 교회, 나라와 민족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정말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진짜 꼭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지명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우연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꼭 집어서 박남규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꼭 집어서 정추영을 장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지나가다가 목사가 되고 지나가다가 장로가 되고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믿으면 신앙이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녀가 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고 대속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대통령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재벌 기업의 회장요, 세상에서는 돈 좀 많다고 떵떵거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죄인입니다. 목사도 죄인이고요, 교회 중직자들도 죄인이고요,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들도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에게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진짜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앞에 와서 통곡합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제가 아버지를 볼 낯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제 앞에 와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주지 않을까요? 남의 자녀도 그 정도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순절기 동안 진짜 정직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왜 용서해 주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된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형벌과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자녀야. 회개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형벌과 죄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우리의 형벌을 없애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벌을 묻지 아니하시는데 누가 우리 죄의 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징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불렀어. 그래서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주었기 때문에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 주마. 진짜 회개하였으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책벌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내 자녀니까 내가 보호해 주마, 내가 인도해 주마, 내가 내 삶을 책임져 주마.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디가드와 가이드와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시고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너 혼자 보내지 않고 내가 함께 동행하겠어. 험난한 고난의 강을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수술실에서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내가 보디가드가 되어줄 거야. 두 번째로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오지 젖지 않게 해줄 것이고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내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물이 침범하지 못하는 곳으로, 옷이 젖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뭐 하는 거죠? 안내자예요. 안내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니까, 너는 내 거니까 내가 안내하마, 내가 인도하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에 나를 따라와. 그러면 옷이 젖지 않게 될 것이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거야.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그 어려움의 순간, 환난의 순간,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물을 지나가면 옷이 젖는 게 상식이에요. 사람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 옷이 타는 것이 과학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지나가는데 옷이 젖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어떻게 여러분 옷이 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자연적인 초월적 방법, 과학과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지켜주마.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과학, 상식, 그것을 내가 뛰어넘을 거야.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진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갑니까,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니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이 먹나요? 5,000명이 먹는다 그러면 이건 비과학적인 거예요.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요. 여러분, 이 사람은 평생 병원에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도 되지 않는 방법으로, 정말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상식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과 신앙의 자리는 신비의 자리입니다. 과학과 상식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진리를 재단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제가 여러 번 장례식을 했습니다. 제가 장례식 한 분 중에 살아나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니까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이게 과학적인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네가 물을 지나가도 옷이 젖지 않게 될 것이고 불을 지나가도 옷이 타지 않게 될 것이다. 의사가 안 된다 그래도 생사 여탈권은 나에게 있어.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질병도 있고요, 가난도 있고요, 사람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보호할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초과학적 방법으로, 초벌적 현상으로, 기적적인 모습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할렐루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가요계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진짜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어리석어요. 하나님은 생사여탈권이 나에게 있다 그러는데 의사가 안 된다 그러면 생사여탈권이 의사에게 있는 줄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손댈 자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지움 당했어요. 사자굴에 던지움 당하면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는 사자의 품에서 밤새도록 평안히 잠을 잤습니다. 이게 과학적입니까? 이게 상식적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더 놀라운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예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야. 다시 한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배복룡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박남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나는 교회의 주인이야. 나는 거룩한 공동체의 주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너희들의 구원자임이야. 내가 너를 구해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거룩한 주인이고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는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말씀을 잠깐 떠나겠습니다. 손주가 너무 이뻐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요? 우리 손주거든요.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막 저롱을 부리면 너무너무 이뻐요. 왜? 우리 교회 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어떤 집의 손주를 보면 그렇게 이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보배처럼 여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3절도 3번 말씀하시고 4절도 3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보배처럼 여겨. 나는 너의 거룩한 주인이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겨. 내가 너의 구원자가 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3절 하반절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을 제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에티오피아를 희생양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스바를 희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사랑하면 해요. 내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우면요, 새치기 시켜서라도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불법을 저지르서라도 내 자녀를 좋은 곳에 보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강아지가 너무너무 좋으면요, 자기 재산을 상속으로 물려주고 싶어요. 정말 키우는 강아지가 너무 예쁘면요,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찾아옵니다. 얘가 죽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동물이 사람에게 주어진 사랑의 대상자, 기쁨의 대상자인데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가 죽으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동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가지느냐?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는 말도 되지 않는 방법으로 새치기 할 때가 있고, 불법과 편법을 써서라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편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집트를 희생시키셨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를 굴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스바를 희생양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창조된 자들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축복해 주시고, 언젠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고 영생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으심으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도 힘들고 있는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